할렐루야. 5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주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6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 나아와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그것들을 누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일용할 만나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를 보면은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음식과 또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상 좋은 말들, 좋은 것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훈육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훈육은 아픔이 따라오는 것이죠. 하지만 아프다고 훈육을 하지 않다가는 오히려 자녀가 더 엇나가게 되어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프지만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육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드디어 요셉이 요셉의 형들과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형들을 훈육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훈육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육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훈육은 과거의 죄를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훈육 방법 첫 번째 방법은 과거의 죄를 마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던 것처럼 7년의 풍년 뒤에 이제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곳도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는 곡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요셉의 형들이 찾아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자신의 형들인 줄 알아보았지만 하지만 모르는 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한 목소리를 내면서 너희들은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다 라고 꾸짖습니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나 아니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상황을 서로 연결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모른 채 하였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이 저 멀리 다가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죽이기를 꾀하였다. 저 꿈쟁이가 오는데 저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바라보자 할 때 죽이기를 꾀하였다. 이 단어와 같은 발음의 단어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이 형들을 모르는 채 한 것은 형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형들이 잘못 저질렀던 그 죄를 마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육이었던 것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일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것을 아주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문제는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마주하고 해결해야지만 끝이 나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이 형들에게 하신 이 훈육은 먼저 과거에 동생을 죽이려고 꾀하였던 그들의 죄를 다시 마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 훈육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과거에 우리의 죄를 마주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잘못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것들을 배울 때도 일어나지만 우리의 어떤 추함과 악함과 연약함을 마주하고서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성장이 일어납니다. 물론 나의 잘못들, 특별히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잊고 지냈던 그 잘못들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 우리의 죄들을 마주하게 하실 때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주하고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훈육을 받아들이고 더욱 건강히 자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훈육은 이어서 현재의 중심을 확인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훈육 방법은 현재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이 과거 형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들의 과거를 마주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형들의 현재를 확인하십니다. 9절과 12절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정탐꾼으로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도 알게 모르게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동향을 파악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요셉이 살던 이 당시에도 다른 나라에 몰래 잠입을 하여 그 나라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활동하던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무릎은 당시의 배경 안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을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냐라는 정당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 틈이라는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너희가 틈을 발견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벌거벗음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주로 현재의 중심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단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되게 상당히 익숙한 내용인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 눈에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러운 이 열매를 따 먹을 것이냐, 그 중심을 보여줬던 결과가 바로 이 벌거벗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었을 때 그의 아들이었던 함은 그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형들에게 떠벌렸고, 셈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이렇게 뒤로 돌아서 그 옷으로 그것을 수치를 가려 주었습니다. 이처럼 벌거벗음은 현재 나의 중심,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는 단어로 구약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형들에게 이 나라의 틈을 보러 왔다라는 말 속에도 너희들의 중심은 여전히 동생을 시기하며 팔았던 그 상태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달라졌는지 드러내는 그러한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형들을 다 옥에 가두었다가 시므온 한 사람을 옥이라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감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구덩이와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한 사람을 이 구덩이에 가둬놓고 나머지는 풀어줍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이 구덩이에 홀로 던져두고 형들이 떠나갔던 그 형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형제들 중 한 사람이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데 이를 두고 찾아올 것인지 아니면 버려둘 것인지 그것을 그들의 중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중심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용광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를 더 정결하게, 더 단단하게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 이 시험의 과정은 우리에게 분명히 힘이 드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인내하고 참고 통과하였을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시험 앞에서 우리의 중심에 죄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드러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흠과 우리의 약함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부분을 바로 단련하시고 그 부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시간이 바로 이 시험의 시간,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중심을 지키는 것이 쉽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이 중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끝내 버티었을 때 그 연단의 끝에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정말 깨끗하게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누었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또 성장시키시는 훈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훈육은 과거의 죄를 마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초를 다시 쌓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둘째로는 현재의 중심을 확인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단련해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훈육이 우리를 성장하기 위한 목적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것을 힘들어 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미래의 약속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육은 미래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복수할 생각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죠. 가족이었던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열심히 섬겼던 집에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서 은혜를 베풀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을 신실하게 이끄셨던 하나님은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이 형들마저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이 잘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형들이 잘난 사람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죄를 마주하고 또 현재의 중심을 확인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여전히 성장하지 못할 이유가 가득 넘쳐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낙담하지 말 것은 우리의 이 열심이, 우리의 잘함으로 해내야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자라가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완성될 이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과거의 죄를 마주하기도 하고 현재의 중심을 확인하기도 하면서 계속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그래 내가 지금은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반드시 그렇게 성화시켜 가실 거야. 나를 더 성장시켜 가실 거야.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실 거야.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나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실 거야. 그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을 다시 일어서서 그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또다시 그 삶을 살아내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는 그 긴 연단의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금처럼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 해 가족 여러분, 나의 열심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정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를 바르게 할 때도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들을 마주하게 하실 때 그 죄 앞에 우리가 정죄를 하고 스스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죄를 마주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밝히 드러내실 때 정말 그것이 감추고 싶은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그것을 보고 다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완성시킬 것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아뢰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